교도관으로 17년 동안 일하시면서 25명의 사형수들과 깊이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더 복음 전파에 많은 죄수들에게 힘써서 많은 죄수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그 사역하셨던 분 중에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교도관으로 있으셨을 때도 간증을 하시긴 하셨는데 아마 은퇴하시고 더 이제 활발하게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셔서 제가 교동에 있을 때 그 부흥회에 강사로 초빙을 해서 이웃 교회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말씀을 들었었는데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책도 있어서 책도 내셔서 책의 내용에 보면 더 이제 상세하게 나오긴 하지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국, 실질적 폐지국이 됐잖아요. 사형이 지금 집행된 지가 20년이 벌써 넘었으니까 15년이 지나고 나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죠. 사형 제도가 있어도. 근데 이제 그때는 아직 이제 그런 시기 이전이어서 이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교도관들이 가장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날 이제 그 담당을 해야 되는 책임이 이제 올 때가 제일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뭐 이제 돌아가면서 하겠죠. 왜냐면 이제 사형수를 이제 방에서 데려와야 되고, 그리고 사형 집행 과정을 참관하고 집행이 되고 난 이후 마지막 이제 뒷수습을 다 해야 하니까 그 일이 결코 흔쾌할 수는 없죠. 일이긴 하지만 특별히 그 장로님이 이제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 사형수들의 형이 집행되는 날에 이제 더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무리 그 교도소 안에서 뭐 흉악하고 뭐 무슨 정말 감히 그 옆에서 이렇게 말조차 붙일 수 없을 만큼 포악하고 그렇게 뭐 대단한 유용을 자랑했었던 사형수들도 형이 집행되는 순간에는 거의 그냥 어린 아이처럼 울부짖으면서, 왜냐하면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니까, 죽어야 할 것을 알고 죽을 날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이 집행되어서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다 주저앉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있어보지 못했으니 그 크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면서 드는 이제 생각들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그 모습을 봐왔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분명한데, 그냥 뭐 영적 기도문 따라하면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이 그 안에서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그 삶이 변화돼요. 그래서 그 사형수들이 변화된 모습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죄수들도 많은 영향을 받는 그 모습들이 이제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사형장에 왔을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같이 교제했었던 그 사형수들이 집행되어지는 날 가면 어김없이 본인의 그 걱정이 어리석은 걱정이었음을 확인하게 됐다라는 그 고백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예 그 저쪽에서부터 오면서 찬송가를 아예 부르고 들어오는 분도 있고, 이제 마지막 남길 유언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그 유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 장로님 같이 그 교제해왔던 분이니까 와 계신 거 알고 몸을 어떠시냐고 오히려 신변을 묻고 그 마지막 유언의 자리에, 어떤 분은
저 먼저 가 있을 테니 조금 있다 오십시오. 그렇게 전혀 두려움과 떨림 없이 그렇게 잠깐 어디 정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괜한 걱정했구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계속 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주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다, 숨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의 운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봤던 것처럼 그 십자가상에서 느끼셨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무게가 얼마였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육신의 고통과 인류의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짊어지셨을 그 무게들에 대한 것들을 수없이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말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잘 모르죠. 우리가 그 위에 매달려 보지도 않았고 그 상황에 처해 보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두렵고 힘겨운 것인지는 우리가 그제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주님의 그 기도 속에, 그 기도의 구절 속에 그 십자가의 무게가 그대로 사실 다 들어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가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 그 말씀 읽고 난 이후에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오늘 보면은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다. 그 큰 소리를 질렀다고 하시는 그 장면이 어떤 뉘앙스고 어떤 분위기인지 사실 본문에서 그 장면에서는 구절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마태도 그냥 큰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하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거기에 이제 더해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한은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아마 이제 그 말씀들이 다 어우러졌겠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7원, 그래서 7가지의 말씀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말씀을 남기셨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뉘앙스로 남기셨는지는 사실은 그 구절 속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자리에 있었던 백부장, 오늘 보면 우리가 38절까지 읽었지만 39절에 보시면 그 자리에 있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서 고백한 내용이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군인인데,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인데, 그가 보기에 예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지는 않아요. 그가 신앙 고백을 했을 리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돌아가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분이 사형수잖아요. 그리고 그 군인이 사형수를 봐왔을 텐데 그가 봐왔던 사형수들, 십자가형에서 매달려 죽어가는, 이틀에서 3일이나 걸리는 그 긴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들, 그 속에서 얼마나 원망과 그 두려움과 그 공포의 모습들을 봐왔겠습니까? 근데 그가 봐왔던 사형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음을,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들었겠죠. 그가 왜 죽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를 향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으로 그를 몰아서 로마법에도 없는 사형을 결국 얻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라고 하는, 그게 진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매달린 건지 아니면 억울함인지 그 백부장은 몰랐겠지만,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 딱 그의 모습을 보고서 그의 고백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보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의미가 아니더라도 그가 보기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는 그 운명과 함께 다른 사건 하나를 소개를 해요. 마가뿐만 아니라 마태와 요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휘장이 찢어졌다. 오늘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의 운명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극적 상황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겠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첫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에 진행되어 왔던 성전 중심, 그러니까 성전 제사 중심의 체제의 붕괴, 그리고 제사 기능의 종말, 종결, 첫 번째 의미를 찾는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성전에 가셔서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판을 다 뒤엎으시고 다 내쫓으셨잖아요. 그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라고 외치시면서 분노하셨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6월절 어제 우리가 말씀 잠깐 봤지만 그 6월절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드려졌던 절기였 가장 큰 절기였었는데 그 절기를 돕고 절기를 집행해야 될 제사장과 장사를 하는 이들이 결탁해서 폭리를 취하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6월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의 조상을 구원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자신들을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에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전혀 없는 거예요. 다른 데에 관심이 있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리,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침묵함으로 그들의 그 부정과 그들의 타락에 함께 했었던 백성들의 모습들도 한꺼번에 그 안엔 다 포함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성전체제 이제 스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휘장이 찢어졌을 때 제사장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이 휘장이요, 그 길이로는 25m.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의 가운데를 가로막았었던 커튼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 높이가 25m에다 그 커튼의 두께가 15cm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주석학자는 소 두 마리를 양쪽에다가 묶어가지고 휘장의 두께에 같은 것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 본을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당겼더니 소 두 마리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견고한 15cm 두께의 천으로 이렇게 겹겹이 꽈서 만든 거니까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제사장 300명이 찢어진 휘장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꼬매가지고 올렸는데 다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휘장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대제사장의 대속죄일 단 하루, 대제사장만 이스라엘 전체의 속죄 의례를 의식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날 그곳에서라고 하는 대단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지성소는. 근데 그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문을 가로막고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둘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다. 휘장의 의미는 지성소를 가리는 것이었는데 지성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이 성전 체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것과 동시에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제사 제도는 이제 스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이전에 동물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졌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속죄 의식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자각해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오면 양이 됐든 소가 됐든 가난해서 그것을 구할 수 없으면 비둘기를 가져와서 그 의뢰를 해요.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소에게 혹은 비둘기에게 그렇게 해서 그 예식을 치르면 그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양 제물을 가서 잡아 갖고 와요. 제사장이 잡지 않아요. 본인이 잡아요. 왜냐면 자기가 죽을 걸 지금 얘가 대신 죽는 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것들이 속해져요. 깨끗해졌다고 인정받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돌아갔는데 또 다른 죄가 있으면 또 와야 돼요.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곧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하실 그 속죄 사역에 대한 그림자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아멘. 더 이상 반복할 것 없이 단번에 이루셨다.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속죄 의식이 필요 없다라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질 그 모든 죄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단 예수 안에 예수를 통해서라고 하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대제사장이 됐던 제사장이 됐던 중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 우리 어제 그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표현되었던 유월절의 제물로서 예시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히브리서 기자는 휘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휘장이 찢어져 그 안에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길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졌다는. 그래서 그 뒤에 고백이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이미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셨으니 그 예수의 피에 힘입어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우리가 사실 봐왔던 말씀이고 또 앞으로도 봐야 할 말씀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강조했겠지만 제 안에서 이제 더 선명하게 고백되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깊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는 이번 주에 더 깊이 더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깊이라고 하는 것만큼 그 고통의 깊이는 똑같은 비례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거든요. 주님의 사랑은. 그 고통의 깊이가 그렇게 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곳에 매달리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몸으로 감수해낼 만큼 왜 굳이 그렇게까지 결국 다른 것도 없거든요. 그 십자가 지심을 누가 응원하지도 않았고 제자들이고 누구들이고 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모두가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었죠.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일을 주님께서 홀로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쭉 살펴보니 그것은 불현듯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죠. 거기 어떤 이들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 안에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께 오히려 배반해서 돌아선 사람도 있고, 혹자는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가룟 유다가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쨌든 그 사역을 하실 수 있었으니 가룟 유다도 정상 참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정상 참작은 하죠. 주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스스로가 그 주님의 손 내미심을 거부하죠. 베드로의 배신이나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배신에 주님을 외면하고 돌아선, 저주했던, 어쨌든 돌아섬의 모습에 있어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자신의 고집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반면에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했던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엎어져서 그 다음에 얼굴 들고 다녔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꺾어져 버렸던 그는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렇겠죠. 그 안에서 그렇게 자신했고 틀림없을 것이다라고 확고한 확신과 다짐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견고했던 그가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외면했던 모습들을 보고 안 되는구나. 그 인정의 자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됐던 거죠. 어쨌든 그래도 그가 내놓으신, 결국 주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자격도 안 됐고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제사장은 히브리서에서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진 분은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나가는 중보자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는 데서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예수의 피로 나가는,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미 선포되어졌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이나 나의 뭐라 그럴까요? 주님 앞에 약속했고 다짐했던 베드로처럼 돌아서고 무너졌던 부분들이 결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좀 뻔뻔스러울 수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뻔뻔스러움 때문에 주님 제가 어떻게 거기를 가겠습니까? 라고 미적거리면서 안 오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데 좀 뻔뻔할지라도 주께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길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그 고통의 모든 것들을 감수하시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무언가가 주님께로 나가는 데 있어서 자꾸 거침이 되어지는, 이게 잘 안 돼서 뭔가가 약속한 것이 됐던 하려 했던 것들이 무언가가 막히진 것 때문에 하나님 편에 나가는 것이 거침이 되어지고 불편함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장애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 문제와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해결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주시는 자유함이 이미 그분은 자유 주시고 작정하시고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았으면 그 밑에서 자기 옷을 제비 뽑고 있고 한 줌도 되지 않는 그 미천한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조롱하며 외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매달리신 분이신데, 하물며 주의 자녀로 고백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적어도 그들처럼 주님 밑에서 그렇게 엉뚱한 짓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께서 오늘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들 속에서 인정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 자녀들의 물음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열어주신 그 풍요로움과 께서 손 내미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들의 그 주춤하게 만드는 것들을 맡겨드리시고 주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